사무엘상 13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통해서 철공이 없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선제 공격하는 바람에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상비군이 조직되어 있었지만 그 군대의 숫자는 블레셋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병사 숫자가 적은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이 군사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도망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울 왕은 다급한 나머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주관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행동이 그렇게 큰 문제를 야기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었으며 블레셋 군대는 곧 쳐들어올 태세였습니다. 모든 정황상 자신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었기에 사울은 자신이 번제를 주관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득이한 상황일지라도 신앙의 기준, 이 말씀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상황과 타협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사울을 책망하고 베냐민 기브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사울은 남은 병사를 데리고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사울에게 남겨진 병력을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었습니다. 이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33만 명의 병력이 모였습니다. 33만 명이 모였던 병력이 지금은 600명 가량밖에 모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 모이는 사람 숫자도 달랐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교회 부흥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모든 공동체의 영적 부흥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모든 성도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이는 사람도 많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문제는 병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 군대에 무기가 없었습니다. 22절에 보니 무기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고 다른 병사들 손에는 어떤 무기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19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철공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철을 다룰 줄 아는 대장장이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사용할 무기는 물론이고 일상에서 사용해야 할 농기구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날이 무딘 보습, 삽, 도끼나 괭이만 있었고 농기구에 무딘 날을 갈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돈을 주고 날을 갈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철공이 없어진 이유는 블레셋 족속의 치밀한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봐 철공을 모두 죽이거나 잡아갔습니다.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입니다. 참으로 교활하고 무서운 작전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무기를 빼앗는 것보다는 철공을 빼앗습니다. 이 말은 신앙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은혜의 통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뜻입니다. 철공을 빼앗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사탄은 이 점을 노리고 우리에게서 무기를 빼앗기보다는 철공을 빼앗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철공이 없는 시대와 같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이 시대는 신학생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만 해도 한 학년 정원이 120명이었는데 지금은 30명 또는 4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학생이 사라지고 있으니 교회마다 부교육자가 사라지고 있고, 부교육자가 사라지니 교육부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학생이 사라지는 원인은 참 다양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청소년 인구의 급감, 또는 교인 수 하락, 교단 지도자들의 타락, 그리고 낮은 사례비나 불안정한 고용 등 사역 환경의 현실적 어려움도 신학생의 감소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의 사명감 부재도 목회자 감소 원인의 하나로 지목됩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신학생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 시대의 영적 철공이 사라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한 달 전인가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수요 예배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께 도시는 부교육자 수급이 어떤지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의 교회도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도시에 있고 교인 수도 많아서 부교육자 수급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에 교육전도사 한 분이 부임해 오셨는데 어느 날 더 큰 교회에서 그 전도사님의 가능성을 보고 사례비 300만 원에 모셔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그 정도 사례를 줄 형편이 안 되니 가만히 앉아서 부교육자를 빼앗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형교회 안에서 목회자 쟁탈전이 벌어질 만큼 지금의 시대는 목회자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철공, 곧 목회자를 사라지게 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역 현장을 더 어렵게 만들거나 아니면 목회자의 사명감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목회자가 양성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교회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교회의 영적 철공이 사라지게 함으로 교회의 뿌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시간을 빼앗습니다. 시간도 추상적인 영역에서의 영적 철공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성경을 빼앗지는 않지만 성경을 읽을 시간을 빼앗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기도를 막아서지는 않지만 분주하게 만들어서 기도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추깁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에게서 예배 참여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예배만 간신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봉사는 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이 시간이라고 하는 영적 철공을 빼앗아서 성도들이 영적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된다.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내 소유로 삼아야 된다. 신앙생활에서 자기 시간을 사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하면 사탄이 성도에게서 시간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되찾아 영적 무기를 만들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통독을 미루거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영적 철공을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사수해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바쁜 일에 쫓겨서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영적 철공을 지켜내야 합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에게서 관계를 빼앗습니다. 좋았던 관계를 무너뜨려서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도 추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철공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신앙생활은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신앙생활의 행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성도의 교제는 신앙생활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사탄은 그런 교제의 힘을 알기에 우리에게서 관계를 빼앗으려고 애씁니다. 교제를 무너뜨리면, 성도의 교제를 무너뜨리면 은혜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목회자와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성도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말씀을 듣는 은혜의 통로도 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은 성도와의 교제를 빼앗음으로 인해 신앙생활의 기쁨을 빼앗고 교회 봉사의 행복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지만 교제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교제가 막히면 말씀의 은혜도 함께 막힙니다. 학교 공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성적이 오릅니까?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자기주도 학습이 있어야 성적이 오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공부로 따지면 자습이고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해야 들은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귀로 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 봐야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와의 교제는 삶에서 듣는 설교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상대방이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인해 우리는 그 교제를 통해 또 다른 내용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의 과정을 거칠 때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게 성장합니다. 사탄은 이런 교제의 힘을 알기에 우리에게서 관계를 빼앗으려고 애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영적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통로가 하나 더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의 교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영적 철공들이 많습니다. 이 영적 철공이란 영적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영적 기반을 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목회자, 교회 리더 또는 시간과 성도의 교제, 이런 대상은 영적 무기를 만들어주거나 또 영적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영적 기반들입니다. 은혜를 경험케 하는 영적 기반들이 우리에게는 영적 철공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영적 철공입니다. 고난이 영적 무기를 더 단단하고 날이 서도록 훈련시키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기도 시간이 영적 철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묵상이 영적 철공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영적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영적 기반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철공이 무엇이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영적 철공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서 무기를 빼앗지는 않지만 은혜의 통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우리의 영적 철공을 빼앗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철공이 없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철공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스스로 철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영적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존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적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기구의 날이 무뎌지면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무기를 구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기구의 날도 스스로 갈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이 없으면 농기구도 무기도 구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철저히 블레셋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 영적 무기를 만들 힘이 없으면 신앙생활에서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바로 자신이
철공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성경 읽고 기도하며 영의 양식을 만들어 먹을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독립적입니다. 스스로 철공이 되어 무기를 만들 줄 아니 영적 배가 골치 않고 삶의 영적 전쟁에서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철공이 된 성도는 시험에 들 법한 상황에서도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이길 만한 좋은 무기가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영적 철공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의존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자기 뿌리로 서는 독립적인 신앙생활로 성장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말씀을 통해 위로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붙들어 주지 않아도 스스로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경험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밥을 해먹을 줄 아는 사람은 집에 아무도 없어도 굶지 않습니다. 영적 철공인 사람이 그렇습니다. 영적 철공의 삶을 사는 성도는 고난 속에 홀로 남겨져 있어도 그 영혼이 상처받거나 메마르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영적 밥을 지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힘으로 농기구에 무딘 날도 갈 수 없었습니다.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둘째치고 일상의 삶에서도 자기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분위기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적고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신앙생활을 간신히 하는 자가 많다면 그 교회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교회는 목사나 리더들이 고생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위로하고 끊임없이 격려하며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시험에 드는 자가 많기에 자기 힘으로 서는 자가 많지 않는 교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신앙생활을 벼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뎌졌다면 스스로 나를 세울 줄 알아야 하고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면 스스로 영적 용광로의 불을 지필 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말씀의 불을 지피고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예배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런 영적 철공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철공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영적 철공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이 스스로 철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는데,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영적 무기가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니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무기는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들고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은 600여 명인데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영적 무기를 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영적 무기를 손에 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삶이 바쁘고 분주해서 기도할 여유가 없고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무기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넘어지고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지체들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옆에 사람이 자기 스스로 철공이 되어 영적 무기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스스로 믿음의 뿌리를 내려 스스로 철공이 될 수 있는 그 날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돌봐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훌륭한 일꾼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옆에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의 스승이 있었기에 바울이 바울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바울이 주도한 게 아니라 바나바가 영적 사수가 되어 주도해 갔습니다. 그런 바나바의 도움이 있었기에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영적 철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민족의 지도자로 등장한 게 아니었지요.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모세를 돕는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가까이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지 보고 배운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 모세가 없었다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영적 철공이 될 때까지 가르치고 양육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도 처음부터 철공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영적 무기를 만들 정도로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돌보고 끌어주고 양육해줘야 옆에 사람도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철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만 무기를 소유할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함께 무기를 소유해야 함께 이기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무기가 들려있다 한들, 나 혼자 시퍼런 날이 서 있는 큰 칼을 쥐고 있다 한들 옆에 사람이 무기가 없으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옆 사람에게 무기가 들려있지 않다면 그건 우리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기가 없는 것은 여러분 백성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사울 왕의 잘못입니까? 왕으로서 지금 몇 년을 통치하고 있는데 백성들에게 무기가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못했고 이 나라에 철공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무기도 주지 않고 싸우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와 같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무기가 없다는 것은 이건 사울 왕의 큰 잘못입니다. 우리 옆에 지체가 무기가 없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고 있다면 그건 우리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니 옆에 지체가 스스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분들도 영적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철공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합니다. 또 세 번째 교훈은 영적 무기가 없으면 일상도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세 번째 교훈이지요. 영적 무기가 없으면 우리가 스스로 철공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일상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철공이 없어지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철공이 사라졌을 때 단지 전쟁만 어려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농사도 일상도 모두 멈춰버렸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공이 없으니 칼을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기구에 무딘 날도 갈기 어려워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 모습입니다. 영적 철공이 없다는 것은 단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가 없으면 우리 일상도 무너집니다. 우리 삶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멀어지면 우리 신앙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일상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영적 무기는 우리 신앙생활만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무기는 우리 일상의 삶 전체를 붙들어주는 능력입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이방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먹을 양식이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도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교회 생활만 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도 잘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삶의 지혜와 진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뿐 아니라 가정생활, 부부생활, 이웃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생활, 일상에 필요한 모든 지혜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을 모르면 일상의 삶도 잘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곧 말씀의 무기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일상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신앙생활부터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철공이 되어 영적 무기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넘어집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전쟁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 옥상에 머물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늘 전쟁이 있을 때마다 무기를 들고 싸웠던 다윗이 그 손에 무기가 들려지지 않자 죄가 찾아온 것입니다. 무기가 없으면 일상도 무너지는 것을 다윗은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일상에서 벌어집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영적 전쟁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예배 시간에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다른 일상의 시간에 영적 전쟁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 무기는 일상에서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 무기는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말고 기도생활, 말씀생활을 통해 영적 무기를 소유해야 합니다. 이 영적 무기가 손에 쥐어지고 있어야 우리의 일상의 삶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공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에, 우리 개인의 삶에 영적인 철공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만의 기도 자리, 우리만의 예배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럴 때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자기에게 영적 무기가 있는지, 혹은 내 영적 무기에 날이 무뎌 있는지, 날이 서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영적인 철공입니다. 영적인 철공이기에 다른 사람을 의존했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하고 영적 무기 없는 성도들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무기가 없으면 일상도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일상에서도 영적 무기를 갖추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아옴으로 인해 세상을 이기는 무기를 만드는 이 시대의 영적 철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